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시며 그리고 십자가 이후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속에 행하시는 것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가 왜 필요한 자들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아침이 지나고 나면 저희가 주님 앞에 계속해서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동행하는 자들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로마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마음을 열어주셔서 저희들의 영혼이 로마서를 통하여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의 복음 위에 설 수 있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감사하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로마서 2장 17절입니다. 17절부터 29절 끝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그들의 죄를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쭉 나왔었고요. 오늘도 거기에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네가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굉장히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리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해서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이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이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정말 긴 수식어를 붙여줬죠. 정말 훌륭하고 뛰어난 정말 좋은 칭찬들이죠. 네가 진리를 잘 알고 있으니까 율법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뛰어나고 지혜로우니까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그리고 그 삶도 그렇게 말할 만큼 그래도 상당히 열심히 살았으니까 선생으로서 거기에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럴 만하다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데 그런 네가 라고 하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더 강하게 때리기 위해서 칭찬을 먼저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귀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21절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스스로가 선생되고자 하고 교사되고자 하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근데 왜 너는 가르치는 것에 지키지 않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선포하는데 네가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간음하고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유대인들이 대놓고 이렇게 하진 않았겠죠. 대놓고 특히나 더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더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정말 위험한 건 많이 알 때에 오히려 더 위험한, 죄에 빠지기가 더 위험한데, 이유가 뭐냐면 더 많이 알면 그만큼 어떻게 숨어야 되는지도 잘 알고 있고 어떻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것을 죄를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더 잘 알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성전에서 물건 파는 상인들을 뒤집어 엎으셨는데, 그게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유대인들, 그 고관들이,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 성전 안에서 그렇게 물건 팔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을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허용을 했다는 건 나름대로의 논리를 만들었다라는 얘기죠. 그냥 얼굴에 철판 깔고 야 괜찮아, 뭐 마피아나 조직폭력배도 아니고 야 괜찮아, 내가 뒤 봐줄 테니까 네 맘대로 장사해, 이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논리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멀리서 온 사람들이 가축을 가지고 올 수가 없으니까 그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편의를 도모해야 이 사람들이 결국 성전에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거 도우려고 우리가 장사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잘 말을 만듭니다. 그죠? 그리고 어제 저녁에 저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할 때 나왔던 얘기인데, 역시나 복음서에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부모를 봉양하고 공경해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아놓은 돈이나 물질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드리고 부모한테는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귀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 헌금을 드렸으니까 된 겁니다. 우리 굳이 부모님한테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책망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어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렇죠? 네가 지금 말로는 하나님을 그걸 가지고 공경했으니까 부모를 공경할 필요가 없어 라고 핑계대고 있는데, 사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처음에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기면서 한쪽으로는 부모 공경 안 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하나님 공경하는 것처럼 하면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냐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근데 처음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 고르반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말하면 부모 봉양하는데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인드는 결국 자기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되게 교묘하게 해석을 해서 구석을 찾아내고 논리를 만들어내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사람들도 대놓고 도둑질하거나 그죠?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오히려 더 교묘하게 그 율법을 어기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저희 자신도 사실은 좀 자유롭지 못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책망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율법을 옛날부터 받았다고, 그리고 특별히 나는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함부로 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다고 자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네가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데 도대체 어떻게 자랑할 수 있느냐,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래서 오히려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 앞에서 으스대고 우월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오히려 율법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모독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이제 좀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데요. 그러니까 같은 주제이긴 한데 약간 빌드업을 하는 거죠. 요즘 표현으로. 그래서 할례라는 주제를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까지의 얘기했던 것 위에 할례라는 주제를 가지고 새롭게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이 내가 율법을 가졌다라는 것에 대한 자랑 중에 하나로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셨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할례는 할례하는 것 자체가 의가 아니죠. 할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에 대한 표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름표 같은 거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나가다가 뭐 대학교 배지 주워서 여기 붙였다고, 뭐 노스웨스턴 대학교 티 사서 입었다고, 아니면 심지어 떨어져 있는 어떤 이름표 하나 주워가지고 시카고 대학 그 이름표 주워서 내 가슴에 붙였다고, 실제 그 학교 학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 지금 할례를 그런데 유대인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할례를 받으면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 자체가 굉장히 그 이름표 자체가 굉장한 자부심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학교 학생인 척하면서도 절대로 공부를 하지 않거나 실제로 그 학교 학생이 아니라면 이건 뭐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으로 삼고 있고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긴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할례가 율법을 범하고 있으면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 그거 그냥 이름표인데 이름표 달고 실제로 그렇게 살진 않으면 무슨 의미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그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방금 예를 들었던 그 학생이 지나가다가 이름표 주워가지고 붙인 학생하고 그 학교 학생인데 이름표를 잃어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공부는 엄청 열심히 해요. 근데 이름표는 안 달고 다녀요. 티도 안 입고 다녀요. 티를 안 내요. 그 학교 학생이라는 거를. 근데 그러면 그 사람 보고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히려 공부 잘하는 학생이고 훌륭한 학생이고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학생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쉽게 이름표가 없구나. 티를 안 입었구나. 내가 하나 사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야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내 삶이야 어떻든 간에 할례라는 것 자체가 나에게 정당성이 되어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차라리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이 이름표 잃어버렸으면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일이 아닌 거지. 이름표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어깨에 올라가면 되겠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27절입니다.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표 잃어버린 그 학생이 옆에서 너무 본인이 열심히 살고 있으면 이름표는 가지고 있지만 엉망으로 살고 있는 학생 옆에서 있으면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정죄가 되죠. 야, 너는 이름표도 달고 겉으로는 온갖 티는 다 내면서 삶은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정죄하지 않겠느냐. 28절 29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표면적인 것이 아니다. 29절에 오직 이면적. 이 이면적이라는 표현은 이제 사실 요즘 안 쓰는 말이죠.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면이라는 것이 우리의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할례는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확인이 가능한 사람이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이름표를 가지고 우리가 유대인이고 율법을 가진 자다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마음 안에 이름표가 있어서 내가 자부심이 있는 거야. 나 우리 학교 학생이야. 자부심이 있어서 겉으로 봤을 때는 남들이랑 다 똑같아요. 아니 심지어 달라요. 너가 우리 학교 학생이라고 할 만큼 달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민족적인 특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문화나 피부나 먹는 음식이나 하는 말이나 이런 게 다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배지를 달 수 있다는 생각을 유대인들은 애초에 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마음 안에서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오히려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고, 근데 그거는 하나님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판단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참된 유대인이고 참으로 율법을 받은 자가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어, 계속해서 얼마나 강하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그런 이제 예수님의 표현에 따르면 외식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회칠한 무덤처럼, 그 회칠한 무덤이라는 게 이쁘게 장식한 무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쁘게 장식한 무덤처럼 겉으로는 잘 드러나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지, 학교 이름, 학생 그 이름표, 이거는 엄청 자랑하면서 실제 삶은 전혀 그렇지 못한 그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오늘 말씀 통해서요, 저희가 조금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볼 지점이 있어서 제가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좋습니다. 그쵸?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 우리를 참 많이 찌르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했을수록, 아니면 뭐 직분이 있으면 있을수록,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나를 선하다고 평가하면 할수록 이제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우리를 찌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의 안과 밖이 하나님 앞에서는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분명히 앞서서 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교묘하게 죄를 지었던 것처럼 대놓고 도둑질하고 대놓고 욕하고 대놓고 뭐 잘못하고 간음하고 이러진 않을지라도 사실 은밀한 곳에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심령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말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는 저희가 이 말씀에 아픔을 느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온전히 따르는 참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겉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름표나 배지나 이런 것들에 나 스스로를 위안하기보다, 그죠? 그 배지 자체가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죠?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데요. 오히려 로마서 중반부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라는 배지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에 대해서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배지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문제는 그에 걸맞지 않는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하나님께서 주신 목사라는 직분 또는 다른 직분들, 그것에 걸맞는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속사람이 변화되어야겠구나라는 것을 먼저 첫 번째로 저희가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좀 되게 부끄러운 예라서 사실 잘 들진 않는데 어릴 때 얘기니까 하자면, 제가 이제 19살, 20살 때 학교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학교에 처음 들어갔는데 이제 감사하게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감사하게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됐는데 가고 나서 학교 배지를 샀어요. 제 친구들이 학교 배지를 다 사가지고 가방에 달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저도 같이 샀습니다. 학교 도서관 가가지고 학교 배지 사서 가방에 달았는데 사실 그거를 이제 제가 그냥 잊어버리고 다니면 괜찮죠. 근데 그걸 달고 다니는 일주일 내내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왠지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대학교 1학년생이니까 안 그래도 저도 약간 이미 부풀어 있는 상태죠. 마음이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는 걸로.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배지를 다니까 왠지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고, 왠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생각할 것 같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제가 우리 학교 학생답지가 않은데, 아직까지 이제 갓 들어와가지고 이 학교 학생이라고 자부심 있게 얘기할 정도로 공부한 것도 아니고 실력을 쌓은 것도 아닌데 내가 이걸 달고 다니면서 나만 자아가 부풀어가지고 풍선처럼 부풀어가지고 마치 사람들이 우리 학교 이름으로 날 볼 때에 자긍심을 가지게 되고 자부심을 가지게 되고 으쓱하게 되고 콧대 높아지게 되고, 와,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걸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배지를 뗐습니다. 배지 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이거 되게 별거 아닌 거 알고 있는데 저 달고 싶어서 달았지만 달아보니까 겉으로 드러난 나의 모습과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의 괴리가 같아질 때, 내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때 다시 달겠습니다. 그리고 필통에 넣었습니다. 그랬던 되게 어린 시절에 부끄러운 기억이 있는데 그때 근데 그 기억이 되게 안 잊혀져요. 그때 그 감정이 굉장히 요동이 심했거든요. 일주일 동안. 그러면서 정말 얼마나 사람이 겉에 있는 그 이름표로 내가 부풀어질 수 있는지, 풍선처럼 그걸 좀 경험을 했던 시간이었고, 오히려 그 배지 필통에 넣고 나서 마음이 더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그냥 학생으로서 평범하게 잘 다녔던 것 같고, 오히려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더 귀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제가 서울대 출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그냥 단지 내가 나온 학교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해서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수록 오히려 이것이 이름표가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유로워졌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이 첫 번째로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저희가 오늘 같은 말씀 보면서요, 조금 오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 싶은데, 뭐냐면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신다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이름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속사람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된 유대인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우리가 보통 일단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은데, 이런 말씀 많이 보게 되면 결국 어떤 마음이 내 안에 드냐면요, 내가 결국 겉으로 드러나는 삶은 그렇게 훌륭하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해. 내 마음은 여전히 죄를 미워해.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를 합리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알고 있어. 나는 이거 죄라는 거 알고 있어. 나는 이걸 잘못된 걸 미워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어. 또는 나 이 부분은 충분히 잘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어. 저희가 안에 있는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으신 거냐면 결국 행동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겁니다. 그죠?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을 책망하고 있으신 거거든요.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름표만 가지고 있으면서 너는 어찌하여 살아내지 못하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진짜로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할지니라. 근데 너가 마음이 없으니까 행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름표만 가지고 옷 입었다고 으스대지 말고 살아내라 라고 사실은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언어 때문에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라는 이런 표현 때문에 저희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합리화할 때가 있어서 저희가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마음과 행동을 함께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괜찮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그 모습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기도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기뻐함으로, 죄를 미워함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겉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표에 걸맞는 삶을 실제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야겠죠. 근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름표만 가지고 자랑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할례받았다고 자랑하고 있다 보니까 행하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이런 말씀에서 사실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희 모두를 하나님 앞에서 좀 솔직하게 세우게 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요. 저희는 비록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대인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얘기하실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숨지 마시고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키는 그 발걸음을 오늘부터 우리 함께 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